이 계엄과 이후 이 탄핵 전국 속에서 맞이하는 명절입니다. 설 연휴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추석과 함께 설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님을 고향에 가서 또는 요양원이나 또는 산소를 찾아뵙고 이 기회에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만나는 재회의 기회입니다. 한 3,500만 정도가 이번에 이동한다 합니다. 대단한 민족 대이동입니다. 이 지옥 같은 교통체증을 뚫고 그 힘든 귀향길에 나서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가서 세배도 하고 이때 우리는 제대로 인사를 합니다. 마치 그 인사 한마디 하기 위하여 그 어려움을 뚫고 가듯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를 한다는 얘기죠. 저는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고 또 충분히 누리고 그리고 넉넉히 나눠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히브리어 단어 중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란 단어는 한 단어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되면 송축하다 뜻이고 사람을 향하여 사용되면 축복하다는 뜻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다, 사람을 향하여 축복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축복은 다 아시다시피 마지막에 하는 거죠. 야곱도 그랬고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도 그랬고 또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모세도 마지막에 축복합니다. 마치 마지막 숨을 내어 주듯이 생명의 기운을 넘겨주듯이 그런 마음으로 축복을 하죠.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마도 이 축복을 받으면 진짜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이는 고향, 영혼의 고향입니다. 마치 명절처럼 작은 부활절이라고 불리는 매 주일에, 원래 이 작은 부활절이라는 말은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의 매 주일을 가리키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고 즉 주일은 뭐 하는 데냐? 뭐 하는 날이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부활절에 모여서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때때 옷도 입고 옛날에는 지금이야 워낙 잘 사는 날이다 보니까 뭐 옷도 특별할 게 없지만 옛날에는 때때 옷을 입었고 사실 독일에도 주일의 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일에만 깨끗하게 입고 가는 옷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누리는 잔치 자리죠. 그래서 예배 형식 속에서 재회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식구들이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은 누굴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 그들로 결성된 가족인데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의 거룩한 식구들. 하나님의 가족의 범주는 분명합니다. 누군가를 제외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아무나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죠. 우리가 장례식 보면 성도 누구누구 되어 있지만 사실 성도라는 말은 물이란 뜻이니까 거기 성인이라고 써야 합니다. 여러분 성인이십니다. 성인 누구누구. 목사 장로보다 더 나은 명칭 같습니다. 이 거룩하신 분의 가족,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가족 모임이죠. 그의 식구들이 모이는 장소이고
이 건물로 표현한 그 이념을 가장 잘 표현한 그 유명한 것이 소위 가우디가 설계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대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 소위 성가족이란 뜻이죠. 앞에 뭐 다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앞에는 낮, 두 번째 지금 보는 것은 야경입니다. 독일에는 보통 특정한 건물에 어울리는 헌정사가 붙어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프랑크푸르트 이 오페라 하우스는 진정 아름다운 선에게 라고 하는 헌정사가 붙어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글씨가 독일어로 된 글씨가 바로 그 진정 아름다운 선에게, 아마 우리말로는 진선미에게 정도로 번역될 수 있을 이 예술은 참으로 아름다운 선으로 이해되고 표현된 것이죠. 헌정사는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두 번째 그림을 봅니다. 베를린에 있는 독일 국회의사당입니다. 여기에는 독일 국민에게 라고 하는 헌정사가 붙어 있습니다. 헌정사는 그곳이 뭐 하는 곳인지를 말해주죠. 두말할 것도 없이 독일 국민에게 바쳐진 장소, 독일 국민을 위하여,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민주주의를 위하여, 그리고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장소입니다.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인 하이델베르크 대학 강의동 앞에는, 저게 강의동인데 앞쪽 넓은 데는 대학 광장이고, 여기 이 앞쪽 뒤에, 이 건물 뒤에 붙어있는 이 말은 살아있는 영에게, 나는 또는 깨어있는 정신에게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헌정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그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곳, 대학이 무엇하는 곳인지를 말해주고 있죠. 항상 열린 자세로 깨어있는 정신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런 앞에서 언급한 건물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조금 작습니다. 진짜입니까? 하나님께 봉헌된 그분의 집, 성전이 무너진 뒤 유대인들은 이 지역으로 흩어진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죠. 전 세계 모든 회당 앞에는 이사야 56장 7절의 9절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지리라.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데 이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봉헌된 집, 하나님이 주인공인 곳, 그분의 뜻이 늘 중심인 곳.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윤석열의 체포를 요구하고 구속을 기뻐하고 환호하는 시위 현장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물러서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자리, 이 자리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동행하시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그분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과 고백과 헌금 등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그 자리, 여기가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가 후퇴한 듯한 이 실체를 이번에 보게 되었죠. 코로나 때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이단들의 모습을 드러내 보게 되었듯이 이번에 우리가 어떤 사회인지를 알게 되었고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악이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기묘해서 소위 악도 악한 데 쓰시는 분이시고 이 기회에
어떤 분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이 악의 세력들이 일거에 척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보게 될 겁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뜀틀이 되게 하시는 그분,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그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환호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념 집단도 아니고 이익 집단도 아니고 정치 집단도 아니죠. 장학금을 주지만 장학재단도 아니고 또 구제를 하지만 구휼기관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교제하고 있지만은 친목단체인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의 뜻을 듣고 묻고 깨닫고 헌신을 다짐하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모임. 예수님은 이들을 자신의 가족이라고 소개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이고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들이 바로 가족이라고. 사실 우리는 이 대의명분을 중시하는데 신앙인은 대의명분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죠. 우리가 뇌물을 받지 않고 정직하게 학연이나 지연 등을 뛰어넘어 그것들 얽매이지 않고 정말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투표하는 세상의 모범 시민 이상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감히 하늘의 뜻을 누구도 알 수 없는 저 창조라고 하는 저 근원에까지 가보고 지식으로 도달할 수 없는 세상의 허무함 넘어 영원의 값어치를, 영원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 하늘의 사람들.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장소에, 그리고 누구도 닿지 못한 그 시간의 가치를 이루려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 이름을 내걸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죠. 하나님의 뜻은 실제 안중이 없습니다. 그저 확증, 편향, 제 속임수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간판, 소위 양두구육.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사람들. 일종의 종교 사기이죠. 바깥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패를 달아놓고 속에서는 제 마음대로 딴짓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을 탐구하고 묻고 들으는 자세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용물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이를 두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 이 말은,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삼는다. 종교를 돈벌이 수단이 되도록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뒤틀고 조작하고 왜곡하는 사람들. 사람들은 다 똑똑하죠. 한국 사람들 중에 정말 똑똑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교활하죠. 어느 분야에서든 장사가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조차 그곳 기도의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화되도록 만들 수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죠. 더 교묘해지고 더 정교해지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그렇습니다. 이 기도의 집에서도 다른 대로 기도조차도 자신을 과시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고 그리고 자랑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기도의 순간마저도. 여러분, 기술의 발달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인간들에게는 욕심을 이루게 한 도구로 한 유튜버들을 보세요. 그 모든 것이 편향된 사고의 시작이죠. 망상장의 교육장이 되어가고 있고 탄핵될 대통령도 아마 거기서 자기 고향을 찾은 것 같습니다.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거죠.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막말과 맞춤형 왜곡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 극우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가 그렇게 했듯이 부정선거와 관련해 명백한 거짓이 엄연한 사실로 둔갑되고 있고 이 새로운 자본시장이 탄생한 겁니다. 질문은 그거죠. 거기에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목사와 교인들이 모였다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고 있을까? 정광훈이 주최하는 대회와 그 패거리 정신병자들이 신앙의 이름 아래 모여있는 그곳에 심지어 이렇게 여기서 말하기 어려운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부면 나한테 죽어, 목사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고 꿈에서조차 내뱉을 수 없는 발언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사람, 소위 이게 신종 메시아주의입니다. 거기에 건전한 사고 속에서 이 적합하게 추출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엔 절제라고 나와 있고 디도서에는 신중함으로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사실은 건전한 사유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건전한 사유의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물음은 그거죠. 정말 제정신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거기에 그 집에 그분이, 즉 하나님이 정말 주인으로 계신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추구되고 있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인가? 이 국제 이큐메니컬 서클에서 회자되는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성가족이, 이 성가족은 이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인데 이 세 분이 야유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이 계획을 세웠는데 성부께서 자신이 택하신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제안하십니다. 그래서 성자가 손사래를 칩니다. 자신이 여기서 배반과 모욕을 경험했고 폭행을 당하고 채찍에 맞았고 끝내 십자가를 지고 처참한 죽음을 당한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다. 거기는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로마가 후보에 오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내가 거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새로운 곳이요. 소위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가톨릭의 본산인 칼 대제 이후에 주후 800년 이후에 그리스도교 대륙이 되었던 유럽의 뿌리가 되는 그곳에 성령이 한 번도 계셔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이 쓰디쓴 농담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죠. 그 도를 행하는 따르는 사람들. 바울이 소위 다메섹 도상에서 박해를 갈 때 사도행전 9장 2절에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뭐라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멍에를 메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배우는 사람들. 이것을 바울의 언어로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그를 본받고 그를 닮아가는 것, 이미테이션. 즉 그를 모방하고 흉내내는 사람들. 예수에게서는 하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의 양식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하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림 하나 봅니다. 아마도 이 그림은 그림 전문가인 우리 이윤삼 목사님을 통해서 틀림없이 보았을 그런 그림인데 이 그림이 비텐베르크시 중심 교회의 재단화입니다. 예수를 먹고 마시는, 조금만 더 확대하면 그림만이고 또 가운데가 저렇게 되어 있죠. 루카스 카라나카가 그린 이 그림은 교회가 다들 성찬식에서 아주 가시화되고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듯이 예수를 먹고 마시는 식탁 공동체다. 2015년도에요. 목회와 신학연구소의 최영 박사가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론에 관한 강연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논찬자로 참여했는데 이 그림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어려운 이야기들이 다 예수 먹고 마시는 그런 공동체.
이 먹는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지 충분히 아마 짐작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말이 예언서에 나오죠.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또는 에스겔서 2장 8절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먹어라.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먹었더니 속에서 되게 꿀처럼 달더라. 말씀을 먹어라. 그 말씀을 가치관으로 삼고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 예수를 먹고 마시는 공동체란 그가 그의 삶이 그의 정신이 피와 살이 되는 공동체라는 말이죠. 바울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에게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의 정신이 지배하고 그것이 자기 생각이나 뜻이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혼이 되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 되고 생활 양식이 될 때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참 생명의 떡으로 알고 믿고 또 그에서 힘을 얻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식탁 공동체입니다. 이 식탁에 둘러앉은 이들이 예수님의 식구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식구의 범위이고 그 울타리죠. 그 말씀이 복종되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모임이 교회입니다. 기도의 집.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거기에 나도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기준이고 그가 목적인 공동체, 다시 말해 그를 참 생명의 길로 알고 뒤따르는 특별한 집단, 그분에게 목숨을 맡겨놓고 그분에게 길 안내를 의탁하는 공동체. 우리 예수님을 막 먹으면서 삽니다. 모두가 화학적으로 한 식구가 될 때까지. 바울은 이 가족의 맏아들이 예수다 라고 말합니다. 그를 본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맏아들로 삼았다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하죠. 그가 주님인, 그래서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살게 되기까지 계속 예수를 먹어야 하고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될 때까지 그를 속까지 담고 생각까지 같아질 때까지 훈련을 해야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렇게 저는 늘 정의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따라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애우셨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따라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누가 보면은 마지막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식탁에서 둘러앉아서 먹게 될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300명 정도는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게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에 성령이 계실까?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가 각자가 성령의 집일까? 바울은 이렇게 우리는 성령이 머무는 성전이다. 걸어다니는 성전. 이라고 말합니다. 죽기까지 하늘 뜻에 복종한 그 예수의 정신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논의하고 의기투합하고 서로 독려하는 가족일까? 그가 흑인이든 가난한 자든 어린아이든 그 누구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이제 한 가족입니다. 바울은 이를 두고 양자로 입적되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참 감람나무에 덧붙여진 돌 감람나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굳이 형식적으로 따지자면 이 입적식인 세례와 함께 이제 예수를 옷 입고 예수의 사람으로 삽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죠. 예수를
본받고 딸을 맏형 또는 큰오빠로 하는 새 가족. 예수님 한번 오빠라고 불러보시겠어요? 아니면 형님, 맏형, 대형, 장형.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 결성된 이 하나님의 새 가족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주민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실체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의 식구들입니다. 그런 정신 아래 각 가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예수의 형제 자매로서, 성령의 식구들로서 이번 설 연휴를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서로 한 식구들임을 재확인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주의 뜻을 추구하며 살게 하십니다. 올해 설 명절을 혼란한 정세 속에서 맞이하게 되지만 가족들 간의 기쁨으로 재회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가족을 잃은 모든 사람들, 특별히 세월호, 이태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무안공항의 여객기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이들을 주님이 친히 품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민교회가 하나님 가족에 맏아들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큰 형님과 큰 오빠처럼 모신 식구들의 모임이 되게 해주시고, 다른 모든 이들도 주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초청할 만한 아름다운 잔치마당이 되고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향기 나는 정원이며, 주님의 자녀들이 그 영혼의 자유함 속에서 마음껏 뛰놀 동산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